샬롬 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하게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정말 많이 기다려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티몰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 소독하고 그리고 열 체크도 하고 네.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 이번 주 말씀은 어딘가요? 네, 이번 주는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네, 전도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네, 오늘은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증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요, 상황이 참 재미있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네.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몇 구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도 함께 네.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오늘 말씀처럼 천사의 말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천사는 내려가라 라고만 했지 뭐 가서 무엇을 네. 하고 누구를 만나라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빌립은요 그 말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렇죠. 네. 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라기도 하는데 오늘은 에디오피아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무엇을 담당하는 그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에디오피아 나라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라고 네, 간다게. 나와 있는데 간다게 여왕의 그 밑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재정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엄청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 돈을 네.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제가 엄청 이제 믿을 수 있는 저. 그런 사람 아니요. 네, 그쵸,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네, 맡기겠죠.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네, 네. 맡기시겠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이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여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말 중요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때도 재정 관련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길 위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이 내시의 이 역할보다 네. 정말 중요한 게 본문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내시가 이동 중에 무엇을 읽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처럼 뭐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심지어 성경 책도 없을 때였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쭉 이렇게 펼쳐보는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과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먼 나라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보통의 열심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두루마리 성경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구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서야 읽을 수가 없죠. 그쵸. 그렇죠. 그 정도의 열심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야 대단하다 하고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냅니다. 네.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보니까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네. 그 당시 때 자동차죠.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나눠요. 잠깐만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타시오. 예,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네, 이 빌립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또 그동안 있었던 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령님의 역사를 알려줬습니다. 이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정말 웃기죠? 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잠시 에티오피아요? 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 수레를 잠시 멈춥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수레를 잠시 멈춰서 빌립과 같이 그 수레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빌립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네, 물로 세례를 받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가 끝난 뒤에 이 둘은요 이제 헤어져요. 네.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그렇게 가서 다시는 둘이 만나지 못합니다. 네,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이야기를 보니까 이 만남이 정말 짧은데 네. 정말 강렬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의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 서로의 길 위에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 일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큰 숲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나무를 보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죠.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 또 전체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에티오피아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옛날부터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누구 때문에 세워졌을까? 했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요 구절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네. 구절에서 이야기를 찾습니다.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나무를 보고 있지만 큰 숲이 되기로 시작한 그 나무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을. 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내신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재정을 관리했다라는 거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는데 복음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네.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정말 기쁘게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이 모든 것을 돕는 분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 복음의 작지만 또 거대한 일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오늘은요, 우리 이유나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날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저희는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먹던지 마시던지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퀴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처럼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 명 한 명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고 하나 되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지속되는 장마로 몸도 마음도 괜히 울적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틴즈와 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